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과 그 온유함이 가져오는 놀라운 약속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생애를 드리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위대한 용기다.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날 건드리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히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아가 못 박히지 않으면 감정과 느낌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죠.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육체 반드시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너희가 평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건 너무나 어려운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늘 땅을 포기하든지, 그것이 팔복의 말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겁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확고하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온유함은 누구나 가능한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한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 나가서 가난한 심령을 받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심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온유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짜내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심령 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면 나를 낮추게 되고 감정과 욕망과 느낌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연약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육이 올라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겠습니다. 자아는 반드시 정복되어야 한다는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말과 육적인 기질을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게 태어났어. 나는 급한 성질을 받고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변명을 갖고 살면 자신도 힘들게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된다. 온유함을 배우지 못하면 성급하고 예민하게 받아치는 말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다. 타고난 본성과 육체에 끌려다니는 자아는 죽어야 한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주관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주관하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낌과 감정과 욕망 말이죠.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아는 정복하기 어렵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께 쉽게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악한 기질과 타락은 극복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충동을 느끼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받고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진리를 포기한 채 살아가면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고 슬프고 외롭게 살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아라, 너희 자신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유해야 될까요? 네.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말할 때 온유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까다롭고 거칠게 말하면 온유함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언성을 막 높이고 막 화가 나서 얘기하다가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전화번호를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드라마를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들면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문제, 교회 그 문제 저 충분히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저 아시잖아요. 사랑과 관용으로 제가 사는 게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어버려 봤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대하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 인생의 철학은 온유함입니다.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찍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이래서 그리스도인 신앙과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온유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끼리 서로 존경이 되고 가정 안에 순수한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조심하세요. 자녀들이 실망해서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온유함이 깨지는 게 싫으니까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는 거예요. 난 온유해야 돼. 난 누구하고도 부닥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나오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통제하는 훈련을 배워라. 온유함을 배워라.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내 성격과 내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이 기회예요. 내 약점과 내 단점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바로 이것이 네 약점이야. 내가 고쳐줄게.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 고집 부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제할 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점점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할 때 의견을 내놓고 생각을 내놓는데 의견만 내놓고 생각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걸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단순히 그것이 달라서 동의하지 못하는 건데 자기는 그 의견 내놓고 생각 내놓고 말을 할 때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교회에서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3가지. 이렇게만 하세요, 제발.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첫째, 진리가 아닌 것에 명예와 자부심을 걸지 마세요. 둘째, 진리 이외의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페인트 칠 무슨 색깔 거기 매달리지 마세요.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가 아닌 것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이것이 이 3가지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온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늘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이 3번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온유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상처 받았을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조용히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욕, 조롱, 오해 받을 때 복수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좌절과 낙담이 밀려올 때 감정과 마음을 통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잘난 척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으쓱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가장 많은 봉사와 희생을 했지만 낮은 자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발 아래 앉는 것을 가장 높은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야망을 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훈계받고 책망받을 때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고개 숙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가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침울함과 어두운 감정이 밀려올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두움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 가지 충동과 욕망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온유함은 우리의 생애를 승리와 풍요로움으로 이끌어갑니다. 온유함은 우리에게 평강과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 이 온유한 자가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교회에서 진리를 거절하고 악을 고집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징계할 때도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징계할 때도,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악을 고집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받지만 나중에 이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진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과 악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징계는 단호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했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하나하나 마음에 쌓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마음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풍요로워져요?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 영어로는 meekness입니다. meek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쉬운 영어로 하면 뭐예요? gentle입니다. gentle. 우리 그리스도인은 젠틀맨이 되어야 돼요. 젠틀워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젠틀맨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젠틀맨, 젠틀레이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풍요로우면 말이죠. 부자들을 보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부자들의 얼굴 보면 여유가 있어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어디 시민권자 그래요?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늘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자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이 세상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 사람의 자동차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운 눈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늘왕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기별입니다. 내가 지키기 싫은 어떤 계명을 억지로 지켜가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승리의 기별은 하늘의 풍요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에는 확고하게 서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와서 김 집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우리 한번 사귀어볼까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는 진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잣대는 나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온유한 자는 진리에 정확하게 서 있지만은 따뜻하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한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속에 온유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먼저 앞장서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조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보일지라도 이미 앞장서신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품에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푹 안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가슴에 안겨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부모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속상하십니까? 전혀 그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온유한 성품을 갖기 소망하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정신입니다. 온유함은 불가능하다는 정신입니다. 내 못된 성품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인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생각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온유한 자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살면은요, 결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하늘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늘은 마음과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자들로 만들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그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늘 풍요로움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팔복의 기별이 저희의 마음과 성품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서 당황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열린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관영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에 열린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